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몸도 따뜻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따뜻해지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미는 손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부 예배 유저지에서 예배 드리고 앞에 드리면서 이제 교인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어떤 분을 보면은 손이 차가워요. 왜냐하면 추운데 일찍 나오셔가지고 하시나 손이 차가우신 분 있고 어떤 분은 악수를 해보면은 손이 따뜻해요. 왜 그럴까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서 그럴까요? 혹은 또 자기 좀 따뜻한 데 오래 계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겠죠. 따뜻한 손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전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모세의 중보기도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나나요? 목사는 화가 안 나죠. 목사는 화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아니죠. 목회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조금 더 이제 좀 성장하고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새 열심히 또 기도해주고 또 말씀 가르치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실패하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죄를 짓는데 같은 죄를 또 반복적으로 짓고 또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 또 가서 또 같은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대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좀 더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그게 지나쳐서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화를 내는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도 화가 납니다.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늘 엄청난 기적들, 이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한 번, 두 분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은 여러 지역과 여러 곳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같은 죄들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신명기 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또 용서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은 참 집요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에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거라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 모세는 그 말을 듣게 될 때 어떤 말을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지만 내가 너를 세워서 거대한 나라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거 봐라. 그렇게 말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되는구나. 결국은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참 잘됐다. 밖으로는 안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참 그거 봐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대적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모세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대하는 이 태도가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이 보게 되는 40주 40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과 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그 귀한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너무나 신사적이고 너무나 훌륭한 이 교인들을 섬기는 제 마음에서는 조금만 어려움만 생겨도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제 자신의 모습, 제가 과연 이 모세처럼 기도하는 목사인가? 정말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지 않을 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목사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웃과의 하루를 했습니다. 이웃과의 하루를 하면서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한 것이 정말 아침마다 가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하나님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저에게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도 좋고 전화도 좋고 찾아오셔도 좋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저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적고 기록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의 모습, 사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도 저에게 먼저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중보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중보기도 제목하고 이제 어떤 병자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목들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중보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분은, 그게 가운데 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말은 사실은 틀렸다라고,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언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다른 어떠한 공로로도 우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자유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사실 중보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로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모세는 바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목숨을 다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했던 그 마음들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내가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한다는 그 기도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행위, 바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거기에 함께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위장이 너무나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위에 안 좋은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그 위에 있는 부분, 같은 그 아픈 사람과 같은 부분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파서 어쩔 줄은 몰라.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있는 몸의 같은 부위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 느껴져서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고 같은 부위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몸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죠. 간절히 기도한다 했을 때 그것은 간이 절리는 것 같은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좀 어떤 안타까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 우리가 그저 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당신은 좀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건성으로 우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육체의 아픔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겪으시고 함께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번 설교 중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꼭 21년 전에 뇌종양 수술을 했습니다. 브레인 튜머 수술을, 뇌종양에 제가 걸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다음에 제가 너무나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신학교 입학해서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그 1년 동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병원에서 살 수 있는 가망성이 5%도 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저에게 떨림이,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병에 걸려서 40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입원해 있으면서 또 회복하는 가운데 저는 정말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구나. 또 아픔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고통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정말 너무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도 병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아픔들을 제가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프겠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병을 겪고 병원에서 고통 중에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요,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는 제가 옛날에 하더라도 병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맡게 되는 순간 그냥 벌써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요. 하지만 이 병원에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정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함께 동정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제 마음속에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지 잘 몰랐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다음에 보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비슷한 고통, 같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보일 것입니다. 더 잘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 가운데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신 바로 그 자리에 우리 또한 초청을 받아서 바로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도 수많은 신음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제들에게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이 또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80세에 다다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살인을 해서 사람을 죽여서 쫓기는 신세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언제 자신에게 죽음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훈련받으면서 그게 남아있는 것은 어쩌면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도 할 수 없었던 말주변이 없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그게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가 마음속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 주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신방하면 우리 가정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감상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신분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던 모세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보자 모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가? 그의 죽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와 내게 어떤 의미로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맨하탄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자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과 이 땅을 향한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기다리심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신 그 긍휼과 사랑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누고 섬기라고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처럼 내 자신의 뜻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들을 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주보에 보시면 주보와 함께 나눠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찬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교회 찬송도 찬양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찬양을 함께 부르고 또 기도하고 다시 한번 결단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함께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보면요,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고 정죄하고 또 그들에 대하여 심판이 당연히 임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바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빛이 되고 자신이 땅에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가 마친 다음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여러분 중에 누구나 다 참여 함께 하셔서 조그만 액티비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카피해 와서 왔는데요. 그 성경 말씀을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을, 이번 주 목요일 날, 오늘 목요일에 있을 홈레스들을 위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냥 그들이 보고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이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이용해서 정말 작은 일이라도 빛을 비추는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살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작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하는 말 한마디로 여러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봐주는 일들을 서로 희생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주의 큰 이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